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하는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가운데 필립 얀시라는 분은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의 라는 책에서 인간은 최소한 세 가지 면에서 동물과 다르다,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웃는 것, 둘째는 기도하는 것, 셋째는 일하는 것. 이것이 다른 피조물과 인간을 차이나게 만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창세기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뱃속에 모태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마치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대할 때 가장 위대하고 높아진다. 천국은 무릎으로 가는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가운데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에 이르는 병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남겼는데 그 절망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면 절망하는 겁니다. 희망을 포기하는 것. 그는 기독교로 회심하고 나서 믿음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기도는 그 목적에 이르는 수단이라. 그리고 기도를 정의하기를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아,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느냐는 질문은 마치 왜 숨을 쉬느냐와 같다는 거예요. 숨 안 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답답하고 나중에 죽어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이 죽게 된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바꾼다. 그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주기도문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은 왜 주기도문이냐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누가복음 11장의 1절 2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가르친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2절을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1절에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요청은, 그 요한은 어떤 요한일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12제자의 요한이 아니에요. 요한이 너무 많아요. 교회도 많고 신학교에 가면 요한이 굉장히 많대요. 저는 계시받고 이름을 지었는데 다른 분들도 계시받고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성별이 구별되지 않을 때 계시를 받고 지었거든요. 그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한테 새로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세례 요한은 자기 공동체 안에서 익숙한 기도문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 밑으로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은 어떤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비전과 어떤 목표를 두고 기도해야 되느냐를 질문한 것이죠. 회사마다 다른 그 회사의 비전이 있을 겁니다. 비전 선언문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어떤 목표를 주실 것인가? 그래서 기도를 요구했는데 이미 이 사람들은 기도에 익숙한 유대교의 전통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회는
카디시라는 짧은 내용의 기도가 있었고, 또 유대인들은 아침, 점심, 오후에, 그 다음에 저녁에 하루 3번 기도할 때 18번 축복 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18번 하면 떠오르는 게, 당신의 18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18번은 즐겨 부르는 노래를, 애창곡을 18번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18번 축복 기도문은 그런 게 아니고 기도 종류가 18가지예요. 첫 번째 기도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지으시고 우리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의지할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어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산을 풍성케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18가지가 있는데, 주기도문하고 유대인들이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썼던 18번 축복 기도문의 차이가 뭐냐? 주기도문은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 먼저 나오고, 18번 축복 기도문의 내용은 그들의 요구, 그들의 일상적인 필요를 먼저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은 기존의 기도의 형태를 뒤집는 아주 전복시키는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 그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은요, 3가지 큰 그 형태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의 메시지의 공통점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2절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또 그 마가복음에 들어와서 마가복음 1장 14절, 그 예수님의 사역도 동일한 연속성이 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의 설교 메시지하고 예수님의 선포하고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죽으면은 우리 영혼이 들어가는 세계,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다 하는데, 성경의 개념과는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역을 그 나라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한 국가를 정의할 때 국어사거전에 보면은 한 국가라는 것은 영토를 갖고 있고 그 영토에 사는 국민들이 있고 그 국민들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이 있을 때 그런 한 나라는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하나만 잃어버려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일제 식민지로 36년간 고통을 당할 때는 대한민국 영토도 있고 백성도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주권을 상실했어요. 주권을 상실하면 나라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나라의 주권인데,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에 성령 독설로지의 고백이 뭐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만물이 결국은 주께로 돌아온다. 그래서 주께 영광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우리가 북한은 김정은이 통치하고 우리나라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통치하고 미국은 트럼프가 또 중국은 시진핑이에요. 누가 통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는 세계를 하나님 나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repentance.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제 영어로 3R, 3가지 R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니까 기존의 나라를 버리고
기존의 어떤 다스림의 영역에 벗어나서 새로운 영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관문이 필요하는 거. 리펜턴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혼, 리바이벌은 다시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과 가정과 사회를 변혁하는 리폼, 우리 개혁교회를 리폼드 처치라고 불러요. 마지막 R은 변화의 주역이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세 가지 관문은 첫째,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리펜턴스. 두 번째로는 리바이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세요. 저를 보기 싫으면 십자가라도 보세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까운 시간을,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그럼 교회는 어떤 것이냐? 자,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통치를 수용하는 영역 속에서 이 땅에서 벌써부터 실현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좀 경험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학습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주의 깊게 들었던 설교가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천국. 그럼 마태복음 왜 천국이라고 하냐면 마태복음을 처음으로 수신했던 대상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두려워서. 하나님이랑 하늘로 바꿨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는 같아요, 틀려요?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는 같아요, 틀려요? 자, 계란이나 달걀이나 같아요, 틀려요? 그것도 대답 안 하시나요? 그러면 흰말 웅덩이나 백말 궁둥이나 달라요, 틀려요? 근데 마태복음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썼으니까 10계명의 3계명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하니까 두려워서 안 쓴 거고, 하나님 나라가 편하지 않고 하늘나라, 그 천국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곳이에요. 학습장.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습 현장이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실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라고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예요. 이 모델하우스가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 모델하우스가 너무 지적을 받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예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를 보고 청약을 할까 말까를 결정하듯이 우리의 교회 생활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을까 말까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 나라의 대리점이에요, 대리점. 여러분, 어떤 기업이 창업을 했는데 대리점이 늘어나는 게 좋겠어요? 줄어드는 게 좋겠어요? 늘어나야죠.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게 안 되고 자꾸 문을 닫아. 대리점에 문을 닫으면은 그 기업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대리점이 자꾸 생겨야지.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생겨지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점이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의 정신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독립선언문과 같아요. 독립선언문. 자, 9절을 또 6장, 마태복음 6장 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진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의 독립선언서와 같아 하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3.1절 기념예배 때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려고 합니다. 그 긴 것을 어떻게 다 낭독하느냐고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그 길게 하면 설교를 줄이면 되니까, 절반으로 줄이면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펼치는 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 전반부의 청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넓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대리점이 자꾸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대리점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의 첫 번째 호칭이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상당히 대조적인
신학적인 주제를 담고 있어요. 하늘 하면 초월성이죠. 하늘 하면 땅과 먼 곳에 그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또 아빠, 아버지 하면 가깝잖아요. 이렇게 참 신비하게 예수님이 지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하면 가까운 느낌이고 하늘 하면 먼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걸 종합으로 묶어버렸어요. 신학적으로는 이건 뭐라 그러면 초월성과 내재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세계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회교권의 종교는 초월성을 강조해요. 알라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세상에 가까이 할 수 없다. 이게 이슬람의 신앙관이에요. 그럼 인간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메카를 순례하고, 그리고 금식을 하고, 라마단 금식을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해갖고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알라에 도달해 있다는 것이 초월신을 섬기는 이슬람교의 형태예요. 반대가 있어요. 불교나 힌두교는 내재성을 강조합니다. 그 뭐냐면은 초월적인, 인간을 초월해서 하늘에 계시는 그런 신은 없고 모든 인간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일체 중생 수유 불성. 우리가 돛 닦고 수영하면 해탈해서 열반의 경지에 들어간다. 그 내재성을 강조하는 종교가 힌두교와 불교예요. 초월성을 강조하는 종교가 이슬람교예요. 근데 두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인간이 네가 노력해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자력군이에요. 기독교는 두 가지를 종합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신, 우리 아버지, 내재성, 가까이 우리 곁에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대통령의 자녀도 권세가 있고 재벌의 자녀가 권세가 있다면 하나님 자녀는 얼마나 권세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권세를 왜 못 누리냐?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면 내 형편을 아시는데 뭐 내가 꼭 기도한다고 들으시냐? 그런 생각 함정에 빠져 있어요. 우리 속담에 뭐라 그래요? 우는 아이에게 젖을 더 줘요. 저는 뭐 젖을 안 줘봐갖고 모르겠는데 시끄러우니까 주겠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비슷한 말씀이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왜 기도하고 구하지 않나요? 성도에게 기도는 마치 자녀가 부모한테 요구하는 것과 같아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요구할 때 보면요, 무모할 만큼 요구해요. 제가 요즘에 이상한 소식을 하나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27살 먹은 남자예요. 인도에 살아요. 감이 오십니까? 27살짜리가, 인도의 남자가 소송을 했는데 누구를 소송했냐면 부모를 소송했어요. 나한테 허락 안 받고 날 낳았다고 소송한 거.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들은 철학이 발달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고소를 했어요. 나한테 왜 허락 안 받고 나를 낳았고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느냐.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나한테 좀 허락받고 세상이 이러니까 설명을 좀 해주고 그 팜프렛이라도 만들어갖고 세상이 이러니까 너 가서 한번 살아볼래 하고 물어보고 나왔으면은 내 부모 원망 안 하고 책임을 안 돌리는데, 우리 부모도 그런 걸 나한테 안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으면 안 나온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간두십시오 할 것 같은데. 자녀는 부모한테 양육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또 청구하잖아요, 기도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자녀는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아요. 그럼 여러분이 받을 상속이 뭐냐면은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지상의 모든 걸 결정 지으려고 그래요. C.S. 루이스의 옥스퍼드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만족이 없는 것은 우리는 이 땅만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만족하고 누리지 못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그 우리가 잘 몰라요. 빌립보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하고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누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낮은 몸, 이 육의 몸, 썩어지고 병드는 몸을 바꾸어서 부활의 주님의 몸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할 날이 오는데, 그때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든지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중 국적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적하고 천국 시민권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시민권은 죽으면 사망신고하면 말소됩니다. 사망신고를 하세요. 죽으면은. 어떤 분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서 사망신고를 하려고 갔는데 해피름 다 점심 식사하러 가고 초보 갓 들어온 공무원이 앉아갖고 사망신고하러 왔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세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아니, 본인이 어떻게 사망신고를 해? 그러니까 그거 사망신고한 사람도 본인이 아닌데요. 그랬다는. 두 사람 다 이상한 사람이야. 시민권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충성해야 되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영구한 나라, 베드로 전서에 약속된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구한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이 세상 나라는 기약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해야 되는.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는 거룩하게 살면 손해라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은 거룩해야만 그 나라에 적응이 되는 겁니다. 그 나라에.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 현실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나이가 먹을수록 소망이 사라지겠지요. 근데 예수를 제대로만 믿으면은,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좋은 거예요. 아이고, 천국이 가깝구나. 이 땅의 근심 걱정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살구나. 소망이 점점 밝아와야 되는데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이 있으니까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으니까 돈이 없고, 돈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건강이 없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일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말쿠트 야훼라고 표현했고, 신약의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투데오, 영어로 하면 킹덤 오브 갓, 킹덤,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그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것은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의 원리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 축복이 이 땅에 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죽어서 가는 세계라고 보지 말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왕이, 내 마음에 왕자의 하나님이 와 계시면은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나라가 이루어진 거고, 우리 가정이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한다면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모두가 겸손하게 순종하면은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했던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
좀 전에랑 바꿔줘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떤 장소적인 개념보다가 통치적인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한 말입니다. 작은 믿음은 죽어서 천국 가고 큰 믿음은 살아서 천국을 경험한다. 진짜 큰 믿음의 사람은요, 이 땅에서 한번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심령 안에서, 가정 속에서,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목사는 이 찰스 스펄전을 설교의 항태자라고 불러요. 그가 왜 그런 칭호를 얻게 됐냐면요, 목사의 직무가 뭐냐면 안 가본 천국을 가본 사람보다 더 생생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안 가본 천국을 가본 사람보다 더 생생하게 전할 수 있는 게 설교자예요. 이성복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유명한 부흥사였는데 성결교 부흥사였어요.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집회가 잡혀있는 교회를, 호남 쪽에 있는 교회를 가다가 불시 검문을 당해서 그때 인민군들이 다 사람들 소지품을 검사해요. 무슨 목적으로 가느냐? 소지품을 검사해 보니까 성경이 발견되니까 야소쟁이구나,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이제 공산당에서 처형시켜야 될 대상이 부르주아, 유상계급, 그 다음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직결 처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롱거리가 되죠.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을 전하느냐? 그 괜히 혹세무미하고 있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은 당신 천국 가봤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가보지도 않은 천국을 왜 전하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이성복 목사님이 참 지혜롭게 대답했대요. 천국의 본점은 하늘에 있고 지점은 내 심령 속에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인민군 소자가 따라오라 그러면서 마치 그 동료들, 부하들 앞에서는 죽이는 것처럼 하면서 끌고 가더니만 고백을 하더래요. 사실 우리 부친이 장로님이시고 내가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다고, 내가 인민군에 끌려와서 전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총을 처형하는 것처럼 쏠 테니까 불이 나게 달아나라. 그래서 총을 몇 방 쏴줬대. 그 사이에 달아나서 구사일생으로 살았다고 그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말지니 하나님 나라에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이 너희 안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또는 가까이는 내 심령 속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했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계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금방 승천하지 않고 사도행전을 보니까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은 왜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을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부활한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줘서 확신의 신앙을 갖도록 하는 거, 부활에 대한 생생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두 가지 목적이죠.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이 거짓이 아닌 역사적인 실제 있었던 일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맥을 간통하지 않고 읽으면요, 뭔 뜻인지 몰라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일관성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지상의 나라는 바뀌고 소멸되고 또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구적인 것이다. 그리고 장차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으로 준비시켜야 된다.
유대인 출신의 작가가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고통의 현장, 학살의 현장 속에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그 엘리 위젤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그가 글에 이런 내용을 적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노릇하기가 더 힘들어요? 사람 노릇하기가 더 힘들어요?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걸 말이라고 묻느냐? 하나님 노릇이 훨씬 힘들지. 그랬더니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노릇하기도 힘듭니다.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도 얼마나 복이 없고 힘드는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이 야야 너는 네 식구하고 네 직장에만 신경 쓰면 되지만 나는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이 자연 세계를 질서 있게 운행하는 이게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랬더니 또 사람이 질문합니다. 그거야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있고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니까 그까지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시간도 짧고 우리는 100년도 못 살고 우리 능력도 한계가 있고 우리는 돈도 없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사람 노릇이 더 어렵다고 자꾸 우기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노릇은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랬더니 그럼 한번 바꿔보자고. 한 1초만 딱 바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한번 앉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할이 가중하고 힘든지를 한번 경험해보자. 그래서 마지못해 바꿔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안 바꾼대요. 그죠?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어. 안 바꿔준다는 거예요. 1초만 바꾸기는. 근데 하나님은 1초만 바꾼 게 아니고 33년 동안 인간으로 지상에 사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시면 그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1초만 바꾼 게 아니고 몇 년을 바꿔서 33년간 사람의 몸을 입고 지상에서 뭐까지 맛봤냐면 죽음까지 맛봤어요. 인간의 마지막 경험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죽음까지 경험해봤어요. 죽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나라를 끝장내셔야 돼요. 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냐면 나의 나라가 끝이 안 났거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가 된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경험될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 한 사람 발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과 자기 계획이 있어요. 자기가 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나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요,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이 있고 하나님께 굽히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펼쳐질 사람 한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한 사람 발견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대통령이 되어서 사람을 이렇게 임명하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 몇 사람 될까요? 모든 것은 인사에서 결정돼요. 나라의 국정 운영도 인사, 목회도 인사, 회사도 인사예요. 사람 세우는 게 참 쉽지 않고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주목해 보니까 한 사람 딱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다윗. 다윗은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왕이 되고 예수님이 주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얼마나 어렵냐면 예수님도 힘들었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을 한번 보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기도의 클라이맥스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다 분석해 보면요, 하나님 힘을 빌려서 내 야망과 내 소원과 내 목적을 이루는 게 대부분의 기도예요. 근데 예수는 반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드리겠습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바치겠습니다. 그런 사람 과연 몇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남북전쟁 당시에 남군과 북군이 노예 해방 문제 때문에 싸웠잖아요. 에브라임 링컨은 늘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규칙적으로. 전쟁의 막사 속에도 손수건을 걸어놓으면요, 북한들이 안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방해를 하지 않았는데, 나왔을 때 북한이 좀 아부 섞인 말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갖고 빨리 이 전쟁이 끝나고 북군의 승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할 때 링컨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편이 돼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된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나머지를 주는데, 그 나머지가 주기도문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11절에서 13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은 짧지만 아주 심오한데,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섭리 뜻을 펼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청원이고, 사람에 대한 세 가지 기도는 첫째, 경제 문제를 기도하는 거예요. 양식 달라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거 뭐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꺼려하면 안 돼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잖아요.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험을 이기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세 가지는 우리를 위한 아주 밀접한 거예요. 일상적인 생존을 위한 양식, 관계적인 평화를 위한 용서, 영적 승리를 위해서 시험과 악에서 이기게 하는 거. 기도하셔야죠. 기도하고 안 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존 낙스라는 사람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메리 여왕이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그래서 피해 여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낙스의 기도는 10만의 군대보다 무섭다.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었는가.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저는 종종 갈멜산 기도원 가까워서 기도원 월요일 날 주로 가는데, 거기 한번 보세요. 세 가지 글귀가 있어요. 현수막에. 기도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기도 범위를 확대하십시오. 기도 응답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내 혼자 정리해서 쓰리확이라고. 세 가지 확. 기도 범위가 넓어져야 돼요. 맨날 자기와 자기 가족만 기도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을 확신하셔야 돼요. 인디언들은 이런 속담이 있어요. 10,000번만 말하면 현실이 된다. 10,000번.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그리고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대. 서방 기자가 취재하러 갔어요. 인도는 기도만 하면 항상 비가 온다 그러는데 진짜 그러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비 올 때까지 기도해요. 비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기도가 올 수밖에 없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했다가 그냥 아이고 쉬자, 기도를 쉬자, 포기해. 여러분 중에 기도를 포기하고 쉬었던 분은 기도의 줄을 다시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원천인데 그걸 왜 안 하고 계시냐고.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시면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녀에게 최고의 재능이 기도의 재능이다. 알렉산더 하이트라는 신학자가 말한 거예요.
왜 기도를 안 가르칩니까? 자녀들한테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 그랬는데 우리는 기도를 쉬는 것은 일상이라 생각합니다. 1940년도에 미국의 유명한 재벌이 있었어요. 밀턴의 이름을 가진 재벌이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 구스타프 칼 융을 찾아갔어요. 프로이드 이후에 최고의 심리학자가 칼 융입니다. 스위스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소개를 해주는데 모스크바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가면은 그 수도원이 있으니까 거기 찾아가 보라 그랬어요. 근데 백만장자가 자기 비행기가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 수도원을 찾아갔더니 수도원장이 불러요.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하면은 불면증을 고칠 수 있다. 약으로도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니까 잠을 못 자는 고통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냐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한 번씩 나를 만나라. 올 때마다 주기도한 300번 외우고 오라 그랬어요. 며칠 있다 보니까 그럼 늘려갖고 600번을 외워갖고 그래, 주기도문을. 좀 속상하고 부담스러웠지만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구스타프 융이 소개해주는 수도 원장의 가르침대로 하다 보니까 900번까지 외우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1일 만에 최초로 단잠을 잤다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불면증을 고쳤어요. 무엇이 고쳤어요? 주기도문이. 계속 반복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300번 하고 600번 하고 900번 하고 완전히 병이 나와버렸어요. 어떤 의학으로도 안 되고 어떤 치유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이 기도의 위력이 크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에 부흥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시대마다 부흥의 시기가 있어요. 근데 부흥의 시기,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있었던 운동들이 기도의 운동이었어요. 열기. 기도의 열기가 전도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빠져 있었어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기도라는 책을 쓰고 참된 기도는 말에 빠지는 게 아니라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기도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이 멀어지면은 기도가 멀어지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의 열기가 전도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려도 그들이 와서 보면은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에는 정착이 어려워요. 기도의 열기가 뜨거울 때 사람들이 그 속에 뿌리를 내리고 생존이 됩니다. 사람이 몸의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5,000배 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체온이 1도만 올라가면은 모든 걸 다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다 숱한 시련과 역경이 닥치는데 기도하는 공동체는 이겨내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슨이라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프레어리스 크리스찬 이즈 파워리스 크리스찬은 유명한 말이 있어요. 프레어리스. 여러분, 와이어리스라는 말은 선이 없다는 거예요. 무선이에요. 그 프레어리스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파워리스,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능력과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서 초대교회처럼 기도에 전심을 다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공동체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일상에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충족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 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적인 어려움, 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늘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그러한 길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삼킬전을 찾는 마지막 때에 기도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며 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